여러분 저 교회 오실 때 이제 이렇게 다 어떻게 하셨어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아름답게 하셨죠? 저도 이제 머리가 엉망진창이었는데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싹 하고 이제 또 요 이제 스프레이를 싹 뿌렸다가 이렇게 딱 젤로 싹 손을 해가지고 이제 한 게 이 모양입니다. 화장하시고 딱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신 거죠. 거울 보시고. 자,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주님 전에 오실 때 그렇게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어요.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외적인 모습도 늘 아름답게 가꾸시지만은 더욱더 영적인 모습,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인품, 인격, 양심, 여러분의 도덕, 여러분의 인간됨,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기독교 작가요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그의 책 이 미어 크리스천니티, 우리말로는 내가 믿는 기독교,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C.S. 루이스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들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존재 이유가 뭐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인도해야죠. 전도해야지. 전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죄.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 다음에 인도한 것으로, 전도한 걸로 끝.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작은 예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품과 성품,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 그랬어요.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만일 교회와 성직자이잖아요. 선교사와 설교자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모든 일들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그랬습니다. 시간 낭비에 불과.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계신데,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 목회자인 저에게 주신 사명은 저 자신도 그렇게 변화돼야 되겠지만은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들을 다 그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작은 예수로 만드는 거죠. 작은 예수. 그렇게 못 만든다면 네가 하는 목회는 다 헛것이다. 시간 낭비다. 그래서 더 이 말씀이 좀 충격이 되고 좀 더 하나님 말씀 더 깊이 연구해서 잘 가르쳐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진짜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변화되려고. 자,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이제 1장에서 지금 6장 전반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제가 20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20번 설교를 했지만 사실 하나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률이 뛰어나고 더 양심적으로 훌륭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구원을 받을 만한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주제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다 그랬죠. 이게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됐고, 마르틴 루터나 칼빈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됐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제 로마서 6장에 오면은, 그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남은 인생은 막 살아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았는데 그럼 막 살아도 되느냐? 이 문제가 돼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구원받았지만은 바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 게 아니잖아요.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기독교인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이제 이 로마서 6장이에요. 6장. 예?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로마서 6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데가 이제 로마서 6장이고, 그 다음에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가르쳐요. 12장으로 가면은 12장부터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국가와의 관계, 세금 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들을 상세하게 가르칩니다. 기대하시고 12장 공부할 때 우리가 그때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오해가 생겨났다 그랬죠. 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좀 혼돈이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우리가 한 게 없다면은 그럼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바울을 비아냥거리면서 바울의 복음에는 삶이 없다, 거룩한 삶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 장로교 안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끝까지 이 견인 교리를 믿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면은 그럼 우리 구원받은 다음에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우리가 구원받느냐? 그리고 잘못하면은 이 기독교 교리가 저 이단이 구원파하고 별 차이가 없어 져 버려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서 계속 예수 믿기 전처럼 죄 짓고 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굉장히 강한 부정이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죄 지으면서 살 수 없다. 그것은 신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도 그 말씀을 하고 있고, 왜 불가능하냐? 거기까지 그 설명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죄 짓고 살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 그랬잖아요. 연합이 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에 신비한 일이 벌어졌다 그랬죠. 영적으로는 죄 짓고 살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과 함께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다. 그런 일이 영적으로 벌어졌어요.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중생, 리제너레이션, 중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남, 거듭남, 이렇게 설명한다 그랬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약 정리해왔어요. 요약 정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지난주 설교 요약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아침에 거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자꾸 이렇게 자의식을 가지라 그랬죠. 그렇게 하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한 주간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예? 저 괜찮습니다. 내일부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강조할 테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주제를, 중요한 주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주제를 가르친 다음에 다른 주제로 넘어갈 것 같은데, 오늘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읽어보셨겠지만 유심히 읽으면은 지난주에 읽은 본문 14절까지와 거의 대등소유예요. 같은 주제를 또 한 번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같은 주제를 반복했는가?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주제는 어쩌면 로마 교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신비하고 너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신비하잖아요. 신학자들도 공부하다가 이건 크리스찬의 그 미스티시즘, 너무 신비주의죠. 나는 그냥 내 마음으로 예수 믿고 세례 받았는데 영적으로는 나의 옛사람이, 아담의 속성을 가진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다시 내가 예수님 부활과 함께 연합돼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게 너무 신비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했는데, 오늘 설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거 유비라고 하는데, 유비, 비슷한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하겠어요. 자, 한번 우리 19절에 보면은 이 말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 이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한번 설교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난주와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접근을 새롭게 하면은 새롭게 들립니다. 또 새롭게 들려요.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가르치는데,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연합과 같은 굉장히 어떤 신비한 신학으로 가르치지 않고 모든 로마인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의 유비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종의 비유예요. 종의 비유. 오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로마 사회는 노예 사회죠. 웬만한 사람이 몇 명씩의 노예를 다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예라고 하면 진짜 뭐 우리 저 영화 배너 같은 데 보면 막, 또 그라디에이터 같은 데 보면 막 노예로 끌려가서 막 배 막 이거 적고 뭐 이런 노예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좀 이렇게 중산층 이상의 노예도 많았어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병을 치료하는 의사도 있고, 행정을 보는 사람도 있고 이랬습니다. 하여튼 그 노예들이 많았어요. 자, 이 비유로 설명을 해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길거리 시장에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2000년 전에 로마로 갔습니다. 타임머신을 더 그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제 노예들이 막 있어요. 돌아다녀요. 이제 주인의 명을 받고 와서 물건도 사고 막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노예들을 처음 봐요. 처음 보니까 저쪽 일단에 주인들이 있고 여기는 또 노예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노예가 누구의 노예인지, 오늘 성경은 이제 종이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종이 누구의 종인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죠. 처음 봤으니까. 그러나 그가 누구에게 속한 종인지를 알 수 있는 매우 쉬운 방법이 있어요. 누가 금방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종이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종은 누구의 말에 순종해? 자기 주인의 말에 순종하잖아요. 자기 주인의 말에. 다른 사람 말에 종이 뭐라 순종을 하겠어요? 자기 주인의 말에 순종하죠. 그래서 누구의 종인지 모르지만은 주인이 일로 와봐. 그랬더니 따라가서 야 이거 좀 들어. 그랬더니 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뭘 할 수 있어? 아, 저 사람 정이구나. 저 사람에게 속해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그거 모르는 사람 바보예요, 바보.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으로 이것을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예? 교회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오늘 여기는 죄에게 속했느냐? 의에게 속했느냐? 여기 죄는 개개의 죄가 아니라 했죠. 로마서에서는. 그런 것도 죄지만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하나의 큰 권세, 어둠의 권세, 사탄이라 그랬어요. 사탄. 예? 사탄에게 속한 자냐? 의는 의의 원천인 하나님이시. 하나님에게 속한 자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러나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죄 짓고 있느냐, 아니면 의를 행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보면은 뭘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죠. 저 사람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한 이 말씀을 다른 사람 비난하는 데 쓸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 예?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하세요. 다른 사람에 적용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 또 이 말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꾸 죄를 짓게 되면은 결국 죄에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럼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16절 상반절에 다시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가 알지 않느냐. 시장에 가면 뻔히 알지 않느냐. 예?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도 보여주지만 자기의 삶도 보여주는 거예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지 밀러라는 사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예? 그 자서전 책에 보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밀러 이런 책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대요. 5만 번. 그리고 이분은 5만 명의 고아들을 돌봤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이 고아들을 5만 명이나 돌봤는데 먹을 게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어떨 땐 쌀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애들 먹일 쌀이 없는데 이 사람 한 번도 누구에게 손 내밀은 적이 없대요. 도와달라고. 기도한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아침에 눈 뜨면 누군가 반드시 갖다 놓은대요. 돈이나 쌀을 갖다 놓은. 평생 고아를 돌보면서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응답 몇 번 받았다래요? 5만 번을 받았다래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정말로 믿음이 하나님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살게 되는구나.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여기다 한 다리 걸어놓고 하나님께도 한 다리 걸어놓고 맨날 이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16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될 때에 절도 도둑질하다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답니다. 감옥에. 고등학교 때 감옥을 벌써 드나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대학에 들어가고는 술, 여자, 노름 이거 하면서 20대 초반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 속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격 속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변해요. 그때부터. 목사라고 뭐 장로라고 뭐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진짜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이 변합니다. 그 조지 밀러는 이전과는 전혀 사람이 됐습니다. 죄 짓고 살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장사지내버리고 이제는 사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 후로부터 조지 밀러는 과거의 방탕한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돼 갔고 5만 명의 고아를 돌보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예수님을 인격 속에 만난 후에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았다. 그는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무엇이 그걸 보여줍니까? 그의 삶이 보여져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열매는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윤리요, 양심이요, 인격이요, 성품이요, 인간됨입니다. 그것들은 보이는 거예요. 뮬러는 그렇게 변했어요. 벨기에의 왕 중에 보두엥 1세라는 사람이, 보두엥 1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벨기에 의회에서 낙태를 합법적인 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낙태법을 통과시켰어요. 벨기에 의회에서. 자, 이 벨기에의 왕이었던 보두엥 1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낙태법에 도저히 서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은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사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왕으로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은. 그냥 나 왕이니까 할 수 없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두엥 1세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고민을 하다가 왕의 자리를 스스로 물러났어요. 왜? 낙태는 성경에 의하면 살인이에요. 영화살해예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왕보다 더 높은 권세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까지 왕자리를 버렸어요. 이분이 삶을 보면 진짜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왕의 자리를 내려놓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중립지대.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 선택 속에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죄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든지 의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든지 우리 인생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지 가만히 서 있지 않아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에게 순종하면서, 죄는 사탄이라 그랬어요. 어둠의 권세. 계속 글로 가다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죄의 길로 계속 가면 사망이에요. 사망은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의를 행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영생을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돼요. 바울은 지금 여기서 양자택일의 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자택일의 어법.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중립지대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살면서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명을 향하여 가고 있든지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견인교리를 믿으니까 나는 아무리 죄 지어도 구원받아.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 가르침.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 정권에 반대하다가 나치에 체포되어 순교한 보네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그 미국으로 피신을 시켜갖고 지인들이 너무 훌륭한 신학자예요. 그 일찍 죽으면 아까워서 나치 그 지배할 때 독일 사람들은 미쳐가지고 나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피난해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마음속에 네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속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로 돌아갑니다. 2차 대전이 다 끝나갈 무렵에. 미국에는 다 친구들이 잡죠. 또 가면 죽는다. 당신은 반나치 운동했기 때문에. 잡는데 갔어요. 이 보네포 목사님 가면서 유명한 말을 해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갑니까? 그래서 독일로 돌아가가지고 체포돼서 이제 독일이 망하기 얼마 전에 사형을 당해 죽습니다. 이분이 순교를 하게 돼요. 자,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알기 위해서 내가 보네포 목사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끊어버려라. 툭툭 잘라버려라. 그렇지 않고는 결코 사람의 바른 모습, 그리스도인의 바른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의 관련성을
어떡하라고요? 청산해야 된다. 청산.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끊어버려라. 끊어버리기 바랍니다. 안 끊으면 마귀가 계속 줄 땡겨 끌고 가요. 목에 곱비면 어떻게 돼? 예?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잘라버려야 돼요. 과감히 잘라버리라. 툭 잘라버려. 과감히 잘라버리세요.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사람의 바른 모습, 그리스도인의 바른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작은 예수가 될 수 없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이제 11시에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다 오셨겠지만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배 드리러 갈 수도 있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러 오는 이것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사망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내가 볼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의 결과인데 죄를 선택한 사람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아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돼요. 자, 이렇게 우리는 중립제대가 없는데 그러나 조금 우리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애매한 부분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매주 예배만 드리고 성경책만 읽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세상은 하지 말아야 되나? 운동도 다 하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영화도 보지 말고 다 친구도 만나지 말고 다 끊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지니라 그랬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한번 보겠어요. 자, 이 예배 시간이 아닌 때 화요일이나 다른 날에 여러분 운동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운동을. 또 TV를 시청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운동을 하고 TV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선택입니까? 아니면 죄에 대한 선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이 여기에 오면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여러분의 다양한 삶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면 큰 원리는 제가 제공해 줬어요.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 그런 애매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생명과 건강, 이 생명과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일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이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병들고 약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힘들죠. 힘들어요. 건강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그러므로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죠. 식사도 너무 이렇게 음식에 탐욕을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과식을 중세 기독교인들은 7대 죄악 중에 하나로 쳤습니다. 과식하면 건강도 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또 적당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혈압이 안 좋고 혈관이 안 좋아 콜레스테롤 약 먹고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근데 딱 운동을 하고 오면은 혈압이 120 정상으로 딱 돼요. 신기해요. 140, 50대다가 유산소 운동을 딱 하고 오면은 120으로 딱 유지돼요. 약을 안 먹어도. 그러니까 이 운동이 중요하죠.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하셔야 돼요. 게으르지 마시고 가서 좀 한강도 걷고 우리가 한강도 가깝잖아요. 집에 산책도 하고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절제 있게 하는 운동이라면 나는 그것은 신앙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운동이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독이. 운동하느라고 성경 볼 시간도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도 빼먹습니다. 주일 골프 치고 싶으니까 주일날 큰 교회는 저 7시에 예배, 8시 일부 예배 살짝 드리고 하루 종일 골프장 가서 골프를 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까? 신앙적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까?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TV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문화를 주셨습니다. TV는 현대의 문화를 형성해가는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임에 틀림이 없어요. 물론 요새는 유튜브도 많고 인터넷도 많고 그렇게 되지만은 또한 TV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려주는 정보 전달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매체를 감시하고 올바로 인도할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이념 집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전파는 우리 모든 국민의 소유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이 방송이라는 전파 매체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정권에 기생하는 방송을 합니다. 이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그걸 잃어버린 거죠. 예? 뭐 지금 뭐 또 보수가 잡든 진보가 잡든 마찬가지예요. 이 방송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전파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방관해 두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 이런 의도로 절제 있게 TV를 시청한다면 나는 그것은 신앙적인 선택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또한 TV는 현대인들에게 긴장 완화와 휴식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의 긴장 완화와 휴식이 필요해요. 너무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다가 어느 날 이렇게 테레비를 보다가 한번 웃으면 어때요? 긴장이 좀 완화되는 그런 게 있죠. 그죠? 어떤 감동적인 노래를 하나 들으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치유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 적당한 휴식과 긴장 완화는 정신적인 건강과 정서적인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 만일 이러한 목적으로 절제된 TV 시청을 한다면 나는 그것은 신앙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영화를 보든 연극을 보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TV에 푹 빠져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가족들과 대화도 안 나누고 저녁 내내 TV만 보고 있다면 나는 그것은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다. 이건 뭐 다른 모든 문화 활동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중립은 없어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나는 그 길로 가고 있는데 한쪽은 영생이고 한쪽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삶에 너무나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죠. 오늘 제가 큰 원리를 가르쳐 드렸는데 늘 하나님을 택하고 의의 길을 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로운 길로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그걸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랬죠.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다. 그걸 우리가 잊어먹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늘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자기에게 한 번씩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예? 내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오늘은 조금 다른 언어로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갑자기 감사하면서 뭘 감사해요? 너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여기 죄는 사탄이라 그랬죠. 사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복음을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뭐가 됐어요? 의에게 종이 됐다. 여기 의는 하나님에 대한 완고법이에요. 사탄의 종이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명령법이에요, 직설법이에요. 직설법. 지난번에 제가 명령법과 직설법 가르쳤죠. 직설법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건 명령법이에요. 이 명령법을 지키려면은 직설법이 분명해야 돼.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게 죄의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대꾸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종이라는 말을 썼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남자들은 아들입니다. 여성들은 딸입니다 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 소리가 잘 안 들리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는 이 자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직설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게 더 쉽네. 예? 두 가지 다 하세요.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시면 거기 한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을.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날
왕이 암행 시찰차 궁궐 밖에 나갔습니다. 밖에 나갔는데 왕은 다리 밑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얻어먹고 사는 불쌍한 거지를 발견했어요. 거지를 발견하고 그 거지 소년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자기의 궁궐로 데리고 와서 양자로 호족에 입적시켰어요. 그럼 법적으로 이 거지가 누가 됐어요? 왕의 아들이 됐잖아. 그죠? 왕자가 됐습니다. 왕자가. 이제 이 거지 소년은 신분이 달라졌어요. 모든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이 거지 소년은 그날 밤부터 궁궐에서의 삶이 시작됐어요. 예? 이 거지는 왕자가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궁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값비싼 음식을 먹었습니다. 화려한 욕실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법적인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러나 왕자가 된 이 거지 소년은 궁궐 생활이 뭔가 불편했어요. 예? 평생을 저 다리 밑에서 살았는데 불편했겠지. 툭 하면 밖으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나가려는 신하들이 또 붙잡는, 다리 밑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니까 붙잡는 거예요. 예? 아침이 되면 세수를 해야 되는데 그 화려한 그 세면대로 가지 않고 다리 밑으로 자꾸 또 뛰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또 붙잡는 거예요. 못 가게. 이 거지 소년은 법적으로는 왕자가 되었으나 그의 자의식은 여전히 거지였어요. 거지. 평생을 거지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 거지 근성이 안 남아있겠어요? 계속 나오는 거죠. 거지로 살았습니다. 거지로. 우리랑 비슷해요 지금. 예? 사탄에게 종이 되어서 죄 짓고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를 의인이라 칭하리라. 칭의, 이신칭의.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법적인 신분으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의 자의식은 옛날에 그 죄 짓고 살던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리 육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더더군다나. 예? 자, 그리고 왕과 신하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얘를 어떻게 진짜 왕자처럼 살게 만들까? 이게 불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다가 한 지혜로운 신하가 머리를 짜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 보고 매일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명령법과 직설법을 제가 얘기해요. 이래라 저래라고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머릿속에 자의식 속에 당신은 거지가 아니라 왕자입니다를 계속 주입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 머릿속에 자기가 왕자라는 자의식이 꽉 차야만 그러면 이 사람 스스로 바뀐다.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눈만 뜨면은 이 사람한테 신하들이 와서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왕자입니다. 당신은 거지가 아닙니다. 왕자입니다. 계속 몇 달 동안 이렇게 가르쳤더니 이 사람 변했어요. 인간은 언어에 갇힌 존재라 그랬죠. 언어에 갇힌 존재. 예? 그걸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라 그랬잖아요. 그죠? 로마온 원로원들이 권력이 세져가지고 시저 케사르하고 권력 다툼하다가 케사르 죽여버렸죠. 암살해버렸어요. 암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힘이 없는 아우구스투스가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딱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 지금 의회를, 원로원을. 그러니까 원로원 당신들 말 다 따르겠다, 다 주겠다,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로원이 이게 웬 떡이냐? 케사르 독재에 시달렸는데, 근데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오. 그 뭐요? 나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시오. 아우구스투스는 존엄자란 말이에요. 그래, 그까짓 거 뭐 한번 해주지 뭐. 그래, 그 원로원 사람들이 바보죠. 자기들은 맨날 그냥 자기대로 다 해서 너무 기분 좋은데 그 사람만 오면 뭐라 그래요? 옥타비아누스만 오면 아우구스투스. 그럼 원로원 사람들이 다 아우구스투스 존엄자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원로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높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백성들도 아우구스투스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진짜로 백성들이 옥타비아누스를 어떻게 여겨요? 존엄자로 여기는 거예요.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존경을 받으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론조사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존경을 받으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최고 독재자가 됐지. 조금씩 뺏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은 언어에 갇힌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너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더니 진짜 왕자가 됐고 나중에는 뭐라고 하지 않아도 왕자처럼 살더라 이거예요. 오늘 여기 이 하나님이 하신 17절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의식을 분명히 하고 자기에게 날마다 이야기해야 돼요. 이 직설법을 날마다 얘기해야 돼요. 구원의 직설법을. 다시 한번 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숙제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아침마다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눈 뜨고 거울을 보고 너는 하든지 나는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자, 하나님의 딸답게 살자, 아자! 그러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러면 진짜 삶의 모습도 변해요. 인격도 변하고 성품도 변하고 양심도 변하고, 예? 인간도 변해서 정말 예수님 같은 온전한 인간, 훌륭한 인간이 돼요. 훌륭한.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떻게 살아야 되고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이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한 내용이 나와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현재의 삶. 현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라. 그렇게 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거룩함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의 엄청난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거룩이에요.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현재에 그렇게 조금씩 변화돼서 그 하나님의 수준인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13절에서도 이걸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지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의 이 몸, 재물, 시간, 건강, 재능,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에요. 내 거 어딨어요? 다 하나님 주신 것이지.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해라. 의를 위해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느 정도로 사용해야 되느냐? 지난주 그 앞부분에는 그 내용은 없어요. 근데 오늘 재밌는 말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바울이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가 반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 죄 짓는데 열심을 낸 만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라. 그 말이에요. 세상 일에 열심을 내며 산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술 마실 때 1차 가고 2차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3차까지 가가지고 새벽까지 술 마시다가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곤드레 만드레, 예? 그리고 열심히 술 마셨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안 마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으면서 왜 지금 금요기도 나와서 11시까지 기도도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도 못하는. 돈 벌기 위해서 열심을 내며 산 것 같이 그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예? 돈 버는 일이라면 새벽에도 벌떡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도 일하면서 왜 새벽기도 수요예배는 못 나오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돈 버는데 열심을 내는 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습니다. 너희가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예?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사랑하면서 산 것 같이 이제는 여러분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일에, 주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에 이르게 돼요.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원래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금부터 이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예? 아주 죄로 더러워진 오염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이야, 시작. 이제 just start 한 거예요, start.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거룩에 이르는 거예요.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제 이 거룩을 향하여 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날 밤, 내일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 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한 상태가 돼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상태가.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정상적인 상태를 말한 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한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과 10년을 교제한 사람보다 20년을 교제한 사람이 더 주님을 닮는 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인데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기 때문에 역전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늘 자기의 죄악된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지만 또한 우리는 매일 못 박아야 됩니다. 왜? 명령법이 있어요. 이 육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사탄이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이 죄가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매일매일 장사 지내야 돼.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는 죽고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의의 길을 가면 점점 광채가 나 점점 거룩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해서 구원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요. 단지 죄 사해주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장로교 신학의 여기가 가장 약점이에요. 그건 시작이야.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 하나님과 같은 존재.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는데요. 번역을 하는데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거 왜 신성하냐? 신성한 성품이 아니에요. 이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번역을 잘했는데 이걸 엉뚱하게 또 신성한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거든. 인간을 만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뻤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이 보이지 않는 내적인 삶, 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아름다워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은 이것을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경고예요, 경고. 20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긴 말씀이지만 간단한 핵심은 죄의 값은 사망. 죄 짓고 살면 죽는다 이거예요. 죄 짓고 사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고 그 죄에 계속 짓고 살면은 죽어서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오늘부터 말씀대로 순종해서 의로운 삶을 살면 점점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죄는 단 한 번의 행동을 말하지 않아요. 단 한 번의 행동을 말한다면 저도 지옥 갑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단 한 번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굳어진 어떤 삶의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형태. 그게 뭡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 틀림없습니다. 한 번의 행동이 아니죠. 한 번은 우리 죄 질 수 있어요. 한두 번 우리도.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죄에 대한 회개함도 없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상태로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저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애통함이.
반성과 후회와 회개가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너무나 괴로워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우는 애통함이 있어요. 그 사람은 비록 죄를 졌더라도 그 자체가 뭘 보여줘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구원받은 사람임을 그것이 보여줘요. 그것이니까 여기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 말은 단 한 번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굳어진 삶의 행태를 말하는 거예요. 행태를. 내가 만약 그런 행태에 있다면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인격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이 목사 뭐 이런 건 다 껍데기야. 이런 건 다 껍데기에 불과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 의를 행하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로 성화되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죄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죄에게 순종하면 사탄의 종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죄를 멀리하고 죄짓고 살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장사 지내고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그런 꿈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